샬롬. 서로 인사 나눕시다. 주님 앞에서 나중에 우리가 만날 때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게 될 겁니다. 성경 속에 있는 용어들을 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곳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시면요. (22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22절은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즉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이런 표현이 있고, 23절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입니다.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여기는 이 그리스도가 단체적인 그리스도, 구원받은 여러 사람이 연합을 이룬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하는 것은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 말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 교회이신 그리스도, 교회 머리이신 그리스도도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한 곳을 더 보시면요. 골로새입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16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자, 우리는 이 몇 곳에서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읽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이런 자리에 모인 것도요, 교회가 모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고개를 돌리면은 종탑이 세워져 있고 꼭대기에 십자가가 있는 많은 건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밤에 이 한국을 들었으면은요, 붉은 그 십자가가 수없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안에 예배당들이 굉장히 많고 나름대로 교회라고 불리는 곳들이 정말 이 지구상에서 굉장히 많은 곳이 지금 한국입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가장 정통이고 남들이 다니는 데는 다 눈 아래로 사실 보고 있습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제일 정확한 교회고 내가 다니는 예배당이 그래도 제일 멋있게 지어가지고 건물도 어디 가도 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 교회에 다니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교회가 성경대로 하면은요, 예수님의 몸이다 그러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만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성경 속에 있는 그 교훈을 정말 우리가 혼돈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뜻대로 사실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 몸이냐 그러잖아요. 교회가 그 몸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예배당과 종탑들이 있고 이 많은 교회가 예수의 몸이다. 이렇게 이해할 가능성이 있죠. 그게 감리교가 됐든 장로교가 되었든 어떤 교파의 어떤 교단이 되었든지 간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라는 교회는 다 예수님의 몸이냐? 어떻습니까? 그 중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진리가 잘못되어 가지고 이단으로 규정받은 큰 교회들도 이 지구상에 많습니다. 이름을 들추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 이 지구상에 있는 여러 형태의 여러 종류의 모든 교회가 다 예수님의 몸이냐?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교회가 주님의 몸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머리에 잘 간직하고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해 보세요. 어떻게 교회가 주님의 몸이냐? 그리고 그 몸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은 지체가 있고 그 많은 지체가 연결되어 가지고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이 창세기를 잘 공부를 해야 됩니다. 창세기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게 내 자가 없는데요. 본래는 그게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자, 이 내용을 우리가 먼저 잘 한번 이해를 해야만 어떻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가 하는 것을 사실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지구상에 인구가 이렇게 많지 않고 점점 거슬러 올라가면은요, 하나님이 최초로 만든 아담만 있을 겁니다. 아담. 딱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아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자, 아담을 먼저 만드셨고 이 아담에게 배필을 만드는데, 우리가 말하는 이제 아담의 아내잖아요. 하와를 만드는데 이 아담의 아내인 하와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인 교회의 제일 정확한 모델입니다. 로마서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과 아담은요, 하나님께서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실 때 모델로 이렇게 설명하셨고, 그 모델의 실체가 예수님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담은 누가복음에 이 족보들을 하면은요, 그 이상은 누구요? 그 이상은 누구요? 그 아담의 이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더라.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아담의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을 뿐 아니라 아담의 아버지다. 그 이야기를 사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는데 그 아담은 혼자 있었고, 그 얘기잖아요. 혼자 있었고, 그리고 그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이 배필을 짓는데, 우리 생각 같으면요, 아담을 만드실 때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은 남자 하나 만들어 놓고 여자도 다시 흙으로 빚어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둘을 짝지어 줄 수가 있겠죠. 우리 인간적인 생각은 꼭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사실 듭니다. 똑같이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똑같이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똑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셔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특별히 이 구절은요, 성경 전체에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교회를 이해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아담이 예수님의 모델입니다. 그러면은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 신부인데요, 이 신부에 해당하는 이 교회는 모델이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하와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 하와가 만들어지는 그 모습은 교회가 만들어지는 모습과도 똑같은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와를 흙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게 첫 번째 비밀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하와를 흙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부인 교회도 흙으로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라는 이 개념은 땅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땅에 있는 흙으로 하는 소재로 가지고 교회를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 이 이야기잖아요. 그럼 뭐로 만들었어요? 하와는 어디서 태어났느냐? 왜 하나님이 하와를 흙으로 만들지 않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그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느냐?
흙이 모자랐겠어요? 사람 만들 만한 흙 재료가 모자라 가지고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하나 뽑아냈겠냐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니까 처음과 마지막을 다 한눈에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미 창세전에 사람을 만들기 전에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끄집어낸 것을 통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그것이 눈에 보이도록끔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 아담과 하와의 탄생입니다. 자, 하와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는 말은요, 이 잠은 죽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 이때는 아담이 범죄하기도 전이잖아요. 그러니 성경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깊이 잠들게 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셨다는 것이 죄 때문이라고 사실 생각하지만 사실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니 교회의 탄생은 범죄와 관계가 없는 겁니다. 본래는요. 범죄 전에 아담의 옆구리에서 그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우리는 죄 사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지만은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만드신 것은 범죄와 관계없이 아내를 사실은 예배하신 것이라고. 사실은요. 자, 옆구리를 열어가지고 갈비뼈를 가지고 그 갈비뼈에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셨다. 과학이 발달되기 전에는요, 사람들이 그거를 다 이게 믿을 수 없는 이야기다. 어떻게 남자도 없이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말이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비난했는데 의학도 발달되고 과학도 발달되고 지금 와서는요, 사람도 혈구 조성세포 한 개만 있으면은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도 그 기술이 있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을 만드는 그 혈구 조성세포가 몸 속에서 뼈에서 그를 추출해내는데요, 그 뼈도 평평한 뼈야 그 혈구 조성세포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둥글게 생겼죠. 팔목뼈 같은 거는. 평평한 건 어디 있습니까? 갈비뼈 아니면은 두개골입니다. 그런데 두개골을 열 수는 없으니까 뭘 했겠어요? 갈비뼈에서 혈구 조성세포를 하나 끄집어내면 그걸 가지고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요즘 과학의 기술입니다. 사실은. 그러니 갈비뼈에서 하는 그 표현이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갈비뼈를 하나 끄집어내가 거기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 아니, 현대 의학도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은 창조주 하나님이 그 갈비뼈에서 뽑아낸 것 가지고 사람을 못 만드시겠어요? 자, 옆구리를 열어가지고 아담이 누워 있는데 그 옆구리에서 하나를 끄집어냈죠. 그러면은 본래 사람은 하나였는데 하나에서 하나를 빼내가지고 사람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이 하와를 하나님이 아담에게 데려왔습니다. 결혼식 하는 모습하고 같은 겁니다. 사실은요.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를 데리고 신랑에게 데려가듯이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이 하와를 아담에게 데리고 가잖아요. 그게 결혼식 하는 모습하고 사실 같은 겁니다. 장차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휴거가 되거나 죽어서 부활한 성도들이 다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그 공중에 있는 그 기간 동안에는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그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혼인 잔치에 신부인 우리가 들려 올라가서 성령이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 앞에 가서 결혼식장에 신랑과 신부를 세워놓듯이 그 앞에, 주님 앞에 같이 이렇게 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부를 만들어 가지고 아담에게 데려오는 이 모습은 장차 계시록 21장이나 22장 내용 속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그 모습에 대한 예표들입니다. 사실은요. 예표들이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신부를 보고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23절에. 22절은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러니까 그 아담의 신부를 이끌어 오신 분은요, 하나님이시죠. 마치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를 데리고 오는 것처럼. 그 다음에 아담이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자,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러면은 아담이 하와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는 아담은 하와는 내 몸이다. 그 얘기잖아요. 뼈는 부활의 생명을 상징하는 겁니다. 본래. 그러니 내 생명이 여기에 부어졌고 이 몸은 내 몸이다. 그러니까 뼈는 생명이고 몸은 아담의 몸입니다. 그러니 내 생명으로 지어진 나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이 교회를 보고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는 내 생명으로 만들어졌고 내 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 똑같은 거라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내 몸이다 하는 말은 이게 나에게서 나왔다. 그 얘기잖아요. 나에게서 나왔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아담에게서 뽑아낸 것을 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으니 사실은 하와는 아담의 몸이잖아요. 아담의 생명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하면은 우리는 에베소서의 말씀이나 고린전서의 그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다고만 가정해 보세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라고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겠는가를 한번 보세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불교 신자로 있다가 그게 별로 의미가 없으니 종교를 바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가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천국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를 바꾸어가지고 타 종교에서 기독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님이 보실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이 나를 보고도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야만 그의 신부가 되고 하늘에서 그와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두가요, 이거는 땅에서 나온 겁니다. 내가 먹었던 이 음식이 이 몸을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 음식은 땅에서 나온 거라고요. 그러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가 지금 매일같이 거울 들어보고 만지고 있는 이거는요, 땅에서 나온 거지 주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 몸을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씀하실 이유는
없지요. 왜? 하와도 흙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렇잖아요. 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다가 땅에서 나온 것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되느냐고요. 참으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것으로 새로 지음을 받은 것이 분명히 이 몸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핏덩어리 같은 몸이 엄마의 젖을 먹고 어린 시절을 보냈고 이유식도 먹고 그 이후에는 내가 단단한 음식을 먹어가지고 오늘 이 몸을 형성하긴 했는데 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냐?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많은 사람들이 다 지체인데 나도 그 중에 한 지체이기 때문에 이게 숫자가 이렇게 많아져 가지고 이게 몸을 이루고 있다. 근데 이 사람 몸도 땅에서 나온 거고 저 사람 몸도 땅에서 나온 거고 어디를 둘러봐도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예요. 예수님이 나를 보시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하는 그 대답을 들을 수 있는 부분을 사실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럼 한번 보세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가 거기서 나온 것인데 이 중에 정말 주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있느냐?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나온 게 뭐 있어요? 로마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시면요.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군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거는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육신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거는 흙에서 나온 거라고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체 속에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주어진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자,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보통 우리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건 그리스도인도 아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아닌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그 얘기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말 뜻은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같은 이야기잖아요. 메시아. 이거는 히브리어고 이거는 헬라어입니다. 둘 다 외국어인데요. 이 둘의 뜻은 같은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뜻입니다. 그 기름 부음은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즉 성령을 받으신 분인데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셔 태어나셨고 사역을 시작할 때도 성령이 그 위에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우리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 즉 성령을 받은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라고. 이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오늘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기름 부음이 로마서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을 받은 사람. 자, 이 흙집 속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없으면 그거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러니 태어나면서부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 우리가 듣는 말 속에, 우리도 실수로 가끔 그런 말을 하지만은요, 나는 모태부터 교인이다. 예배당에 다녔을지는 모르지만은요, 모태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러니 만일 주님이 여기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우리를 보신다고 하면요, 뭘 보시겠어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살려주는 영이 되셨는데, 그 영을 나누어 주셨는데, 그 영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겠죠. 그 영을 보시고요, 이거는 내 생명이다, 즉 내 뼈다, 그리고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과연 가지고 있느냐, 그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도 아담이 깊이 잠드는 동안에 그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하나 끄집어내었는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3일 동안 주무셨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군인 중에 한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한다고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나왔습니까? 피와 물이 나왔더라 그러잖아요. 물은 생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피는 속죄함을 위해서 있는 것이잖아요. 사실은요, 그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입니다. 사실은 성령이잖아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본래 속죄와 관계가 없는 죽음이 본래 있습니다. 속죄와 관계없는 것은 피와 관계없는 죽음도 분명히 있다고요. 그거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밀 속에는 피와 관계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신부는 본래 죄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교회는 몽땅 죄인들이 모인 곳이 아니고 본래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어 있던 자들입니다. 사실은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던 것이었는데 그거를 끄집어내어 가지고 한 인격을 만들었고, 그 인격을 다시 그리스도에게 데려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 가지고 신랑과 신부의 그 위치에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연결돼 가지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세세토록 살게 하기 위한 것이 본래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 몸에서 나온 것은 단체적인 교회입니다. 이건 단체적인 겁니다. 단체적인 거. 단체적인 교회는 본래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 안에서 그 갈비뼈로 만들어진 하와인 것처럼, 단체적인 교회는 사실은 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죄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는 죄와 분명히 관계가 있지만은요, 본래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이 단체적인 교회는 죄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도 아담 안에서 끄집어내어 가지고 하나의 인격을 만드셨습니다. 하와라는 그 말의 뜻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생명.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은 오늘 우리가 가진 부활의 생명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생명을 사실은 가지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보면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자,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어느 날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영접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적인 몸을 가지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오늘 우리 속에 모셔드렸는데, 그 우리 속에 들어오신 그 부활의 생명이신 주님이 교회다, 그 얘기잖아요. 내가 교회를 이루는 게 아닙니다. 내 육신이 교회를 이루는 게 아닙니다. 이 육신 속에 하나님께 받은 바로 이 부활의 생명이신 주님이 이 사람에게도 있고 저 사람에게도 있죠. 그 각 개인 속에 나눠진 그 생명의 거대한 연합이 사실은 교회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 속에 생명이 없으면서도 어떤 교회에 이름을 올리고 그 교회에 출석함으로 자기가 교회 속에 있다고 사실 생각하지만은 그 사람은 이 땅에 있는 어느 교단이나 교파에 속한 예배당에 한 이루는 데에 있을 수 있지만은요,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 속에 이루는 아닌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예배당 다니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은 사람이냐? 예배당 다니는 모든 사람이 정말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그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요. 그러면은 신앙생활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어볼 내용들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7절입니다.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보배는 예수님을 우리 속에 모셔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있으면 이게 다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흙집 혹은 질그릇. 질그릇이란 것은 땅의 황토로 만드는 그릇이란 뜻입니다. 질그릇. 자, 우리 육체가 그릇인데 그 그릇 속에 뭔가가 담겨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영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의 영이 있고 이 영 속에 부활의 주님을 모셔드렸으면 이것이 보배라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모셔드렸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처는 우리의 육신도 아니고 우리의 혼도 아니죠. 어디 거처하십니까?
우리의 영에 들어오시는데 그 영에 부활의 주님이 들어오시게 되면 이 둘이 합쳐가지고 하나가 됩니다. 왜? 누구든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그러잖아요. 둘이가 안 하고 하나가 되죠. 둘이 아니고 하나인데 보세요. 아담에게서 하나를 빼서 하나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이제는 둘이 아니에요. 뭐라 그럽니까? 하나가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 플러스 1이 아니고 이거는 사실은 1 곱하기 1이 된 겁니다. 본래는 아담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하나에서 하나를 만들었는데 둘인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둘이 아니요 이제는 하나니 그러잖아요. 그거는 육체적으로 하나가 된 것이고 영적으로는요 우리가 받은 그 생명은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나온 것인데 그 옆구리에서 나온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받은 우리는 주님과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그 영에 주님의 영을 받아들여서 가지고 이게 하나가 되었다. 한 영이 되었다. 그래서 성경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되었다. 이 한 영이 된 사실을 성경에는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랬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이 질그릇 안에 모셔드렸는데 이 질그릇 안에 예수님이 거처할 수 있는 우리의 영이 처음부터 하나님께 주신 것이고 그 영 속에 영이신 주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23장 26절입니다. 23장 26절.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자, 그 앞에도 이 화 있을 진저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계속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주님이 책망하시고 위선자들, 거짓된 사람들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뭐냐? 안에는요 온갖 더러운 것, 방탕한 것들이 가득한데 겉으로 율법 지킨다고 애를 쓰고 경건한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겉만 자꾸 다듬어 가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사람들이 도둑놈도 아니고 강도들도 아니고 열심히 있는 종교인들인데 주님은 너희는 먼저 뭘 하라고요?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해진다.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종교인들은 뭐 하느냐? 안은 여전히 더럽고 여전히 추한데 겉만 다듬어 가는 거잖아요. 내가 선하게 살아야 돼. 그러니 겉만 다듬어 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안을 깨끗이 하라. 그 안을 깨끗이 하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의 죄는 속에서 나오잖아요. 그 속에서 나온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에서 나오는 겁니다. 생명이 타락되고 생명이 부패하기 때문에 부패한 말과 타락된 행동이 사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아담에게 물려받은 이 옛 생명은 이미 더러워져 있고 그 생명에서부터 온갖 더러운 것이 나오기 때문에 주님이 생명은 더러운데 겉만 깨끗해야 소용이 없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 생명을 바꾸라. 그게 안을 깨끗이 하라. 그 얘기입니다. 생명이 바뀌지 않으면 겉으로 나오는 것도 여전히 더럽고 생명이 깨끗하면 깨끗한 생명이 깨끗한 행동을 만들어낸다. 그 생명을 바꾸는 것이 뭐냐? 그게 우리가 받은 새 생명입니다. 새 생명이라고요. 그게 부활의 생명이잖아요. 그러니 오늘 기독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도요. 착하게 살아야지, 거짓말 아니지, 도둑질 안 해야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겉만 다듬어 가는 겁니다.
뭘 해야 됩니까? 우리 속에 이 애 생명이 물러나고 새 생명이 들어와야 된다. 그게 안을 깨끗이 하는 거잖아요. 안을 깨끗이 하는 거. 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은 이거는 바로 주님의 영이 들어오신 거잖아요. 주님의 영이 들어온 거.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지금도 이 세상에 많은 종교인들이 사는 것처럼 살고 있느냐? 지금도 생명이 없는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대로 사느냐? 아니면은 나는 내 안에 새로 주어진 그 생명의 본능대로 사느냐? 그게 중요한 거로. 이 생명의 본능대로 사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후서에도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러잖아요. 보배를 질그릇에. 이 보배를 지금 보배이신 주님을 우리가 지금 우리 속에 모시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 사람 속에도 그 보배이신 주님의 생명이 있고 저 사람 속에도 보배이신 주님의 생명이 있고. 그러니 교제는 뭐가 교제하는 것이냐?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요. 내 안에 있는 주님과 상대방에 있는 주님과 안에 있는 주님끼리 만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거라고요. 이거는 우리의 육체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 문제를 두고 하는 이야기라고요. 육체가 다 땅으로 사라진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생명, 나는 그리스도의 눈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귀로, 나는 그리스도의 손가락 하나로, 나는 그리스도의 또 다른 지체의 모습으로 내가 이 땅에 있다. 왜? 내 안에 주어진 것은 바로 주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주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질그릇 속에 정말 보배가 있느냐? 정말 우리의 보배이신 주님이 우리 속에 있느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신앙생활은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은 원리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대신 사시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썩을 양식, 이거는 썩을 양식이라고 표현하면 틀립니다. 썩는 양식이라고 해야 됩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십니다. 자, 이 구절을 이제 우리가 받은 이 생명하고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을 이스라엘들은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해를 못한 거예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그렇게 표현하니까요. 그럼 영생하는 그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면 어떻게 일하는 거지? 그러니까 되물어본 게 뭐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구원받은 우리 중에도요, 이 질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 나는 정말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고 싶어. 사람이 시키는 일 말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나는 정말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분명히 우리는 교회 안에서 무슨 설교하고 교회 안에서 책임 맡아서 일하는 것은 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만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하나님 일이냐?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이냐? 그러니 지금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읽어도요, 이거를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을 아마 여러분들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만일 어떤 사람이 나보고 묻기를,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도대체 하나님의 일을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시간을 낭비하기 싫고 육신의 일을 하기 싫고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그 하나님의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으면은 누가 어떻게 대답해 줄 것 같아요?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십시오. 맡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그게 무슨 일이 됐든지 간에 다 죽게 하듯 하면 됩니다. 아마 그 정도밖에는 사실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사실은요. 이거를 예수님께 물었더니 예수님의 답도 어려워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자,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물었던 이 질문하고 예수님의 답변하고 이해가 됩니까? 이 사람 물었던 사람들이 이 말 뜻을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물었더니 하나님 믿는 게 하나님 일이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래, 내가 지금 믿고 있잖아. 믿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일을 하고 있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게 하나님의 일인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요. 내가 믿으니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이 내용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잘못 이해하거나 아직도 이거를 잘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전혀 엉뚱하게 생각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가 쉽습니다. 만들어낸 하나님의 일. 자, 이 하나님이 일하는 것하고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것하고 이게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가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일을 하고 싶은데 예수님의 답은 정답을 주셨습니다. 여기 있는 그대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믿는 것이. 이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음. 저렇게 써놔도 잘 뭐가 확 와닿지를 않지요. 내가 믿고 있으니 그러면 나도 지금 하나님 일을 하고 있겠네. 나는 믿었으니까 구원도 받았으니까 나도 그 믿은 것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일이겠네. 아마 이렇게 이해할지 모릅니다. 믿음이라는 이 말 속에는요, 사람이 하는 일이나 노력이나 수고나 공적이 전혀 없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말 속에는 사람이 하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수고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사람의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것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못하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죄를 못 이기니까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죠. 주님을 받아들이는 게 주님의 일입니다. 내가 못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힘도 없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일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거. 그거는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주님이 일을 하시게 하는 것. 그 주님을 믿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도록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육신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을 위한 수고를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그 수고를 하나님 받지도 않으십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인 거예요. 그는 영적인 존재고 우리는 육에 속한 존재입니다. 육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믿었던, 우리가 영접했던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성경은 이 보배를 질그려서 가졌으니. 왜 보배를 질그려 가집니까? 모셔드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4장을 보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보배가 우리 속에 들어온 이유는요. 고린도후서 4장 다시 돌아가시면요. (7절입니다)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자, 거기까지가 한 부분이죠. 이는 즉 그 보배를 우리가 우리의 육신 속에 모셔드렸던 그 이유는 그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한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보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능력의 이 심히 큰 것, 이 큰 능력, 뭔가 할 수 있는 그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힘을 다해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우리가 정성을 다해가지고 뭐를 하려고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 봐야 그거는 육신이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내 대신 하셔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서 4장을 보세요. 빌립보 4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자기가 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큰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보배로 주어졌으니 그 능력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셔야 하나님이 받으시게 되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된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죠. 우리도 기도할 수 있고 우리도 성경 읽을 수 있고 우리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요 하나님께 받으시는 일들이 아닙니다. 성령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그 부분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사실은 성령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능력으로, 그 얘기입니다. 그 능력으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바울은 정말 많은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지만요, 그거는 자기 속에 있는 주님이 그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 보이신 거잖아요. 능력을 나타내 보이신 거거든요. 내가 말로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즉 바울이 자기 노력과 자기 수고, 자기 웅변으로 복음 전한 게 아니고 그러잖아요.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그러잖아요.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그러니 복음 전하는 일, 설교하는 일도 얼마든지 자기 노력과 자기 수고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가마리엘 문화에서 그 율법을 배운 율법학자인데도요, 내가 복음 전할 때 내 말과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까지 하지 않고,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에 있게 하였다. 그럼 보세요. 오늘 우리는 설교하는 것 외에도 봉사하고 하나님 교회에서 수고하고 뭔가 많은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면요, 이게 내가 하는 것이냐,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것이냐, 내 안에 보배이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냐, 그거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나 풀이나 짚이 됩니다. 나무나 풀이나 짚입니다.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그 공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금이거나 죽음을 통해서 나온 은이거나 보석으로 된 것이면 그거는 남는다. 즉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것은 금과 은과 보석이 되지만 내가 나서서 한 것은 다 나무나 풀이나 짚이 된다. 그러니 우리가 이 구분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수고를 하고도 주님께 드리고도 주님께 많은 것을 봉사하고도 나무나 풀이나 짚이 될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골로새서 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뒤로 넘어가셔서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장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끌려간 건 아니죠. 주님이 자기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니까 그 역사에 자기도 최선을 다해가지고 살았다. 물어봅시다.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도 제자들에게 분명히 밝혔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우리는 주님이 안 계셔도 많은 것을 하고 삽니다. 주님이 없어도 설교할 수 있고, 주님이 없어도 봉사할 수 있고, 주님이 없어도 찬양할 수 있고, 주님이 없어도 성경도 읽고, 주님이 없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도
그렇게 열심히 내고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요. 실제로 우리가 많은 걸 할 수 있는데 주님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뭐를 못합니까? 하나님 일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자기 일을 하셔야 되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은 내일입니다. 내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믿는 것 하는 그 말 속에는 자기가 하는 것이 한 가지도 없고 그 얘기입니다. 주님이 다 해놓으셨고 주님이 지금도 하고 계시고 나의 노력과 수고와 나의 공적은 거기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믿음. 우리는 죄사함 받을 때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죠. 신앙생활 하는 것도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이 하시도록 꼭 맡기는 거잖아요. 죄사함도 주님이 다 해놓으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주님이 하시도록 하고 나는 그 일을 함께 동역하는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그 능력을 따라 내가 수고하는 거지, 내 안에 역사하시는 능력도 없는데 내가 열심히 해봐야 그거는 헛수고입니다. 자, 그러려고 하면은 능력이 우리 속에 먼저 들어와야 되죠. 그것이 우리가 영접했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분은 가만히 부처처럼 우리 속에 앉아 계시려고 들어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내가 못하는 것을 대신 하시기 위해서 들어오셨거든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가 하시도록 나는 물러서고, 그가 하시도록 비켜서고, 그가 하시도록 양보하고, 그가 하시도록 순종하는 일만 남았잖아요. 다시 고린도후서 4장을 보시면 고린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라.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내한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그게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좋은 기술을 가지기 때문에 그게 능력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게 능력이 아니다, 그 얘기잖아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바울이 살았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었는데 사면 초가가 되어가지고 정말 이게 죽는구나 하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바울이 처하게 되었는데도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 속에 눌리지 않았던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답이 거기 나옵니다. 10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이분은 우리의 보배이시고 우리의 능력이신 주님 자신입니다. 부활의 생명 그 자체잖아요. 이 부활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믿을 때 주어졌는데 이 생명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밖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얘기입니다.
그 나타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다. 한 가지밖에 없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믿은 사람들이니까 우리 속에 분명히 능력 되시는 주님이 와 계실 겁니다. 그런데도 답답한 일을 당하면 여전히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하면 정말 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압박에 눌려가지고 어쩔 바를 모른다고요. 사실은요. 바울이 그 내용을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 모든 어려움과 박해와 억눌림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아니고 뭐였습니까? 11절 다시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라. 자, 예수의 생명이 정말 우리가 이 죽을 이 질그릇 이 육신 속에 나타나게 하려고 하면은 날마다 항상 우리 자신이 죽었음을 시인하는 것이다. 부활이란 것은 죽어야 부활이 있지. 99%다 죽은 것 같아도 그 사람 속에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다 죽어야 되잖아요. 죽음 다음에 부활이 있는 거잖아요. 죽은 척 거의 다 죽었다? 그래도 부활은 없습니다. 어디까지 가야 돼요? 죽은 데까지 이르러야 그 생명이 나타난다. 자, 이거는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니까 지금도 그 능력은 이 죽을 육체에 나타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바울처럼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내가 어느 날 정말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의 역사도록 맡겼더니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셨다. 그게 주님을 경험하고 사는 겁니다. 사실은 생명을 경험하고 사는 거잖아요.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이 복된 진리를 우리가 매일 생활 속에서 적용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거는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라고요. 실제. 오늘 우리는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간증을 듣지만은 나는 죄 사함 받았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사느냐고 물으면요. 그 죄 사함 받은 그 기억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요. 나는 10년 전에는 죄 사함 받고 믿었던 그 주님이 죄만 용서하신 것이 아니고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지금도 나를 구원하고 계신다. 어려움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모든 온갖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지금도 능력 되시는 주님이 나를 지금도 구원하고 계신다. 그 간증하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있겠죠. 드물잖아요. 사실은요. 왜 그렇습니까? 실제 그는 능력이신 주님, 우리의 보배신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그가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되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게 되죠.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나는 믿어야 됩니다. 그게 순종이잖아요. 순종. 100% 항복하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거는. 주님, 당신이 일하십시오. 나는 이거 못하니까 당신이 하십시오. 나는 손을 다 떼고 물러서 있겠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나를 통해서 일하십시오. 주님은 그 기도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야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지만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 하늘에만 살아계신 게 아닙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지금 내 안에서도 살아계신다고 하면 그 살아계심을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경험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경험하고 살아야 돼. 그러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내 몸이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교회가 내 몸이다. 그리고 나는 그 교회의 머리다. 교회의 머리다. 우리는 머리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순종을 해야만 능력이 나타납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주님이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 보일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믿음과 순종,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믿음과 순종. 주님이 오실 때가 우리가 가깝다고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으려고 하면은 지금도 그분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주님과 내가 굉장히 친해져 있어야 됩니다. 친숙해져 있어야 됩니다. 잘 알고 평소에 잘 교제하던 분을 만나는 것하고 1년에 한 번쯤 만나는 사람하고 만나면 서먹서먹 안 해요. 매일 생활 속에서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다가 주님을 만나면은 정말 반갑겠지만은요, 그렇지 못하고 떠문 가물에 콩나듯이 한 번씩 주고받은 전화 그거 기억하고 나중에 만나면요 너무너무 생소하고 너무너무 부끄러움이 사실은 많을 겁니다. 과거에 LA에 어느 형제분이 돌아가셨는데 3일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비행기 타고 갔습니다. 곧 돌아가실 거니까 의사가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러니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제가 구원은 받으셨습니까? 예, 가톨릭 신자였다가 구원을 받으신 분이에요. 지금 돌아가시게 되면 주님 만나는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주님 만나 뵙기가 두렵습니까? 제가 물어본 거예요. 두렵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왜 두려웠냐고 물어봤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왜 두려웠냐고, 주님 만나는 게. 입을 탁 다물고 계세요. 뭔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구원받은 거는 내가 기억을 더듬었어도 분명히 몇 날 며칠에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이제는 의사도 내가 곧 죽는다고 판정을 하려고 나도 그걸 느끼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육신을 떠나면 분명히 내가 믿은 주님 앞에 갈 건데 왜 마음에 두려움이 남아있는가? 왜 두려움이 남아있어요? 우리는 과거에 대한민국에서 저 중동으로 근로자들로 많이 보낸 적이 있습니다. 못 사는 그 시절에 아이를 태중에 두고 저 사우디나 어디 저 중동으로 가가지고 한 3년에 한 5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까 아이가 낯선 사람이 하나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엄마 가까이 앉았거든요. 아이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엄마 가까이 있지 말고 떨어져 그러는 거야. 아버지 보고. 왜? 복중에서 태어난 이 아이는 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그 아이가 그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기는 틀림없지만은요, 5년 동안 만나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 그 아이가 그 아버지가 낯설고 아버지도 그 아이가 낯선 거죠. 그 아이하고 사귀는 동안도 긴 세월이 걸렸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안 그렇겠어요?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살아있는 동안에 그 주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전혀 모르고 그 교제 속에 있지 않다가 만나면은 이 아이 심정하고 똑같을 것이다. 주님 만날 때. 제가 그거를 그 사람에게 물어본 거예요. 돌아가시려고 하는 분에게. 자기 입장이 그렇다는 이야기. 자기 입장이. 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만나는 게 두렵습니까? 주님과 교제를 안 하고 사는 거지 사실은. 주님의 역사하심이 그 생활 속에 없은 거죠. 친밀감이 없잖아요. 친밀감이. 주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셔야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우리는 영광 돌릴 일이 없습니다. 그가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이 있어야, 그가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일이 있는데 뭐 내놓을 게 뭐 있어요 지금. 내놓을 게.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착한 행실은 내가 했는데 왜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그거는 그 착한 행실이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셨기 때문에 그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영광받는 착한 일은 다 육신의 일입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 하나님, 믿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고 정말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 참으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내어 맡긴 적이 몇 번인가를 이제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죄의 삶 받은 그 사실로만 우리가 기뻐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매일 생활 속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셔서 능히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패배하지 않도록 지켜주심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주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고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순종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입으로 주님을 믿고 산다고 말하지 않고 행동으로 주님을 믿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만날 때에 서먹서먹하지 않고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 매일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저희들이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지 주님께서 아시오매 그런 극한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주님의 역사하심을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마음속에 늘 잊지 않고 체험하고 사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께서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